지금 영상에서 소개된 이 선교는 지금 현재 미얀마에 계신 우리 조현성 목사님의 이 구제 사역 현장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매달 후원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곳의 환경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 중에 과연 이런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좋은 환경이나 문화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편히 앉아서 예배할 공간도 없지만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하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0분 정도 함께 통화하고 선교 사역을 나누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구미 국제교회 권종 목사님께서도 책과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사역을 접하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끄럼 없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사명의식을 깨우고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로 유명하신 도널드 맥가브란의 이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깨어서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대개 10%입니다. 살짝 잠자고 있는 교인은 80%이고 푹 자고 있는 교인은 10%라는 겁니다. 목회가 무엇입니까? 10%의 깨어있는 교인들과 활발하게 일해야 하는 겁니다. 살짝 자고 있는 80%의 성도를 깨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푹 자고 있는 10%의 성도를 깨우지 말라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깨우면 이 사람들은 신경질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미지근한 교인이 80%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부류의 몇 %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짝 자고 있는 80%에 해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푹 자고 있는 10%에 해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10%의 사람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류에 속하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살짝 잤거나 아니면 푹 잤던 시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4대 교회와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칭찬은 없었고 책망만 받았지만 그 안에 흰옷을 입고 있는 희망의 사람들,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희망의 메시지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의 많은 지배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경의 지배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절대 불만의 소리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다라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은 그 지역의 특징을 알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양의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금융 산업도 굉장히 발달해서 은행이 굉장히 큰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의학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지역은 굉장히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사용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은 이 온천수와 지하수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북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온천수를 끌어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이 히에라볼리는 지금도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관광도시입니다. 여기서 온천수를 끌어다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하수를 끌어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물을 공급받다 보니까 이 물을 마시고 사용할 때가 되면 뜨겁지도 않고 이 가람을 해소해 줄 만한 시원함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환경이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성격이 적극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늘 미온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경향이 교회에도 그대로 드러났는지 모릅니다. 적극적이지 못한 그들의 생활 습관은 신앙생활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그들의 신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열정입니다. 이 교회 안에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열심이란 말을 원어로 말하면 젤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젤론의 뜻이 바로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책망만 받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열정을 회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귀찮아합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풍부한 물질 때문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물질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세상에 한 발을 딛고 교회에도 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영적인 면에서 적극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도 그런 영향력을 받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부유해지면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굳이 필요로 할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안주해버리고 이것은 결국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현재 상태에 만족합니다. 놀랍게도 열정이 식은 사람들은 자신이 열정이 식은지 몰라요. 오히려 열정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착각이요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입에서 토해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신앙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다녔는데 쓸모없는 교인이 되어서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진다면 그처럼 비참한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나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쓸모있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열정의 불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아멘. 먼저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순결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을 단련시킬 때는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반드시 연단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연단이 없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가정이 평안한 것이 좋습니까? 가정에도 여러분 연단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고난이 있어야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단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은 반드시 연단이 있고 단련되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오고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부유함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귀티난다기보다는 저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깨어있고 저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이다. 아멘.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닌다 해도 그 옷이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리는 옷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영적인 옷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그 옷을 삽고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합니다.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발달한 의학으로 육신의 눈은 밝게 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것에만 관심 있는 그들에게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토마스 왓슨의 경건을 열망하라 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면 왜 애초에 신앙을 가졌습니까? 반대로 신앙이 좋은 것이라면 왜 그렇게 미지근하게 믿고 있습니까? 왜 영혼의 거룩한 열정을 더 많이 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환경의 지배를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 그럭저럭 습관적인 신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약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도록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의 시간을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새벽 기도 나오니까 말이 쏙 들어가고. 우리가 이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도전하고 시도해보지 않는 그 신앙을요, 도전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나오지 않는 사람이 나오면요, 제가 엄청나게 긴장을 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왔을까? 저분이 왜 무슨 일이 있을까? 굉장히 긴장하는데 절대 저는 긴장하지 않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하세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시작.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여러분, 신앙의 열정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는 어떤 부분을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의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개혁한다라면 우리는 신앙의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속에 오셔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신앙의 열정으로 주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